오늘 이제 본문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제가 처음으로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는 5편의 시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책입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 그러니까 BC 587년에 예루살렘 성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이 멸망당할 때 유대인들의 반응을 시로 기록한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주전 588년에서 587년, 그러니까 약 1년 반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유다를 도와줄 만한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애굽도 전쟁에서 패했고 그렇게 동맹국이라고 믿었던 이집트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성읍들은 하나씩 차례차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입니다. 바벨론의 포위로 성 안에는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굶주린 어머니들은,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보면 굶주린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를 삶아 먹기도 했습니다. 거기 보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할 만큼 그 비참한 광경이 1년 6개월간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결국 성벽은 뚫렸고 바벨론 군대가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성의 모든 것을 약탈을 했습니다. 심지어 성전,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그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은 거기가 내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 성전마저도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성전과 왕궁과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귀족들, 귀인들의 집까지도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마저도 다 허물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떠났을 때에는 그 예루살렘 성에는 불에 그을리고 깨어진 벽돌 조각만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예레미야가 다 목격을 했습니다. 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느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백성을 버리시고 나라를 멸망시킨 것에 대한 심리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책이 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기록한 이 목적이 뭐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멸망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밝히는 겁니다.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 목적을 3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로 우리 유다 백성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끌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예레미야 애가서에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가, 심각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되는 이 백성들의 반역에 진노하셨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냈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섬기는 그 방식이 좋은 줄 알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 그 결과가 바로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왕과 귀족들 온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훈은 뭐냐면, 그러면서도 이 예레미야 애가서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망하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후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을 통한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리라 하는 그 소망을 여기에 담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순절을 지내는 참된 목적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계속해서 이 회개에 관한 본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닮아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유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순절에 행해야 될 회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아주 좋은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의 중요성을 깨달아 그 의미를 알아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제목에 나와 있죠. 항상 물으면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참된 회개를 하고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어떤 아는 목사님이 겪은 일입니다. 어느 날 일주일 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갈 예정이라고 자신을 밝힌 어떤 여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출국 전에 꼭 목사님을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고 했더니 출국하기 하루 전날 부부가 함께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녀의 말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그녀는 회사에 막대한 공금을 횡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횡령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도피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 놓고 어쩌다가 설교 테이프를 하나 사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이 여인의 마음을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출국을 포기하고 목사님을 만나고 자기 발로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저는 남의 돈을 횡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잘못된 삶을 깨닫고 지금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수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토해내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이 말씀에서 자신의 죄를 바로 깨달아서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진짜 회개한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살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상 회개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항상 기도할 때마다 회개를 하는데 왜 죄는 반복해서 짓고 있을까?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거죠. 뭐 저 사람도 죄를 짓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데도 멀쩡한데 내쯤이야 하는 거죠. 다 그렇게 사는데 직분자도 목사도 장로도 다 그렇게 사는데 하면서 죄를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에게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습니까?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습니까? 대답이 다 들려요. 성경에 있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에게는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 대상도 항상 만만한 사람이라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둘째는 이제 회개에 대한 오해입니다. 죄에 대한 기준도 이렇게 이제 희미한데 온전한 회개도 그러니까 사라지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한 심각한 인식,
심각한 태도 없이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지만 죄송해요 하나님,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마치고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고 당당하게 돌아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진정한 회개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 감정적인 기도를 꼭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의 핵심이 뭡니까? 지난주에는 메타노이아 원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회개의 핵심은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타노이아란 헬라어도 그렇지만 우리 한자도 그렇죠. 회개할 때 회는 뭡니까? 뉘우칠 회죠. 개는 뭡니까? 고칠 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뉘우치고 행동을 고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회개가 대부분 회는 하는데 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천국을 목표로 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도 보고 설교도 듣고 묵상도 하고 뭐 이렇게 경건 생활을 우리가 잘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천국 가는 데 도와줄 겁니다. 천국 가는 데 도와주는 것을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면, 여러분 차를 타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죠. 길을 잘못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이 계속 목표 지점, 그러니까 천국을 가도록 계속 경로를 수정합니다. 안 바꾸고 가면 계속 수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들었을 때마다 그 방향을 바꿀 때까지 수정하는 것인데, 바로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들어섰을 때 천국을 향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경로를 바꿔주는 겁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인 회와 행동을 고쳐서 바꾸어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이 계가 있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우린 가룟 유다를 잘 압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회는 했는데 계는 안 했죠. 그래서 그는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돌이키고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다윗은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죠. 우리는 다윗 같은 죄를 지으려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는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회도 했지만 항상 계를 했다는 겁니다. 행동을 바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결국 성도들이 이렇게 죄를 반복하는 것은 뭡니까?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럽고 처참하다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안을 보겠습니다. 주보안에 있는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그의 말씀을 거역하였노라. 나의 말을 들으라. 모든 백성들아. 그리고 나의 고통을 보라.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도다. 예,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보라.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결국 첫 번째 나온 대로 결국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불행은 하나님 탓이 아니고 내 이웃의 탓이 아니라 누구의 탓입니까? 내 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마치 그런 일이 나에게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일어났거나 아니면 세상이 불공평해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세상의 불공평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자기 만족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제 그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대가는 참으로 혹독합니다. 우리가 주보 안에 있는 1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나를 속였도다. 나의 제사장들과 나의 장로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되돌리려 자신들을 위해 양식을 구하다 성읍 안에서 숨을 거두었도다. 밖에서는 칼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내 자식들은 거리에서 집 안에서 있는 대로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죄를 세번역으로 보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던가를 생각하면 심정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내 창자가 끓어오른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뒤집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의 기도에는 확실히 회개하는 마음의 상태와 태도가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참 신앙인의 탄식과 거짓된 신앙인의 탄식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탄식의 내용은 양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참 신앙인에게는 이 탄식 뒤에 회개가 따라오고 그리고 심히 낮아지는 겸손이 따릅니다. 그런데 거짓된 신앙인에게는 그 탄식 뒤에 원망과 저주가 따라옵니다. 이 시인은 내 폐역이 진실로 심히 크다. 내 심장이 끓어오른다. 내가 터질 것 같다. 라고 스스로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데서 신앙인의 바른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망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일은 굉장히 잘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이 진정한 회개는 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거나 또 성경 말씀을 읽거나 통독을 하거나 혹은 봉사활동을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많은 경건 생활들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반드시 회개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회개는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회개를 아무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로 아무나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면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하고 반문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오면 머리를 숙이면 회개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자기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데 당연히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회개를 계속 말로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내 죄를, 내 잘못을 알려주면 그를 몹쓸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를 억누르고 쫓아버리기도 합니다. 죄를 깨닫는 사람만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가르쳤지만 자기 죄를 몰랐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어요. 다 망하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숨이 거두어질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가 갈수록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횟수가 길어지는데도 회개가 어렵고 힘든 이유는 무엇겠습니까? 그저 눈물로 잘못했다고 말하는 회개에 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 개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말했습니다.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입으로만 하는 회개는 절대로 회개일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3장 10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러한 회개를 가지고 거짓말 회개, 거짓 회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뉘우침은 올바른 회개가 아닙니다. 제대로 회개했다고 하면 같은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애를 쓴다고 그 잘못 계속 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잘못을 다시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그것은 거짓 회개가 아닙니다. 어차피 못 지킬 것 하고 기도만 하고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것이 거짓된 회개지, 하나님 나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 나는 저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기도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은 올바른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고 고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거짓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 회개는 우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인가를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따져봐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 내 죄 용서하세요 하고 그리고 말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저런 잘못 때문에 내가 따져보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게 너무 고통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저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용서받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잘못 때문에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한 이웃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갚을 것을 다 갚는 것, 이것이 참 회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죄, 이런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여러 해 동안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미안해하며 삶을 사시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인처럼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벌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던 일을 중단하고 자신을 살피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욕 같은 이런 온갖 수단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살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욕심을 불어넣어서 여기저기 그저 바쁘게 돌아다니고 다른 생각하게 만들어서 자신을 성찰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잘못은 그냥 두고 남의 잘못만 말하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 무너진 우리의 사회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춤추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그 죄를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길이 아니라 순종과 은혜와 생명과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내세우며 지속적으로 불순종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로 무너진 영역을 의로우신 주님의 손으로 정확하게 보시고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들과 우리 교회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심판이 겁이 나서 계속 사랑의 하나님만을 노래하며 죄에 대해 민감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내 삶을 아시오니 내가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에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애간장이 다 먹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칼이 아들을 빼앗아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할지라도, 온 집안에 죽음이 덮인 것 같을지라도 각기 제 길로 가다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죽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인정하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옳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되는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죄를 모두 덮어주시며 눈처럼 깨끗게 하시며 이제 내가 옳다, 죄가 없다, 의롭다 인정하며 날마다 옳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온 세상 인정하며 하나님 우리가 깊이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금 더 주님께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세상과 나는 변해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